진짜로 그랬는데 완전 친구들도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근데 기니까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말씀. 군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9절부터 읽고 13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킨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 안 읽었으니까 우리 영상 보면서 다시 1절에서 20절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아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네, 말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도 혹시 무덤 본 적 있어요? 무덤? 어디서 봤어요 무덤을? 산소 갔을 때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요즘 무덤하면 둥그라니던데 요즘 워낙 이게 땅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낙골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모으거든요. 근데
근데 옛날대로 하면 친구들이 봤던 무덤은 이런 식일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한국의 전통 무덤 형식이죠. 근데 이렇게 다 묻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땅에 우리가 살 데도 없고 무덤밖에 없으니까 요즘에는 낙골담을 하는데 전사님 얘기했죠. 아빠의 고향이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 시골 섬에 가면 이때가 이제 전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좀 많은 그 저기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식으로 한 20개 정도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는 묘지, 그리고 보통 한국 우리나라에서 쓰는 묘지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묘지가 다르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동굴을 무덤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 돌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돌로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두 명을 우리나라에서는 묻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묻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돌무덤, 이게 돌이 이게 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가 다 무덤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시체를 넣어놓고 이렇게 컸던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시체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장례 절차를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치르고 또 이제 무덤 앞에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묻고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명만 넣었다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전사님이 결혼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묻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사님이 언제 결혼했으면 아내분이 있겠죠? 아내분도 죽으면은 또 같이 여기다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니라 이 무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무덤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크죠. 그리고 보통 무덤 묘지는 우리가 사는 집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그렇죠, 멀리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마을에서 강도나 그 도둑들이 잡힐까봐 무서워서 이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도 하고 크기가 크니까 숨을 때도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무섭잖아요. 왠지 좀 무덤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나올 것 같고 뭔가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강도나 도둑들이 숨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숨었다고 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이 무덤에서 지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에 숨을 데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왔대요. 배를 타고 도착하고 내리니까 무덤에서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평상시에 엄청 셌었나 봐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봤자 이렇게 쫙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케어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보살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무덤에 살도록 내버려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군대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당시에 쓰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던 그 언어를 보면 레기온이라는 그 헬라 언어가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썼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어쩔 때 쓰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한 사단을 레기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은 저는 레기온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단순히 군대라는 의미도 있고 수가 많다 그래서 군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저를 이 사람한테도 쫓아내는 건 좋은데 저 이 지방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러면은 저기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우리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돼지떼가 들어가자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고 나와요. 돼지떼가 너무 불쌍해요. 그쵸, 불쌍하죠. 이렇게. 게다가 돼지떼 키우던 사람. 그러니까 돈도 잃고 불쌍하고. 있고 싶다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 물에 빠졌으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부에 나오고 스포일러니까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나옵니다.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두 번째, 귀신의 이름이 왜 군대, 레기온? 왜 도대체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가? 세 번째, 왜 그럼 귀신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돼지양치기한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 그치, 그때 한명 나왔어요. 한명 나왔어요. 전선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말씀 보면서. 그래서 왜 그랬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말씀에 나오던 이 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묶어놔도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안 되니까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병에 걸렸던 거죠. 근데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떠한, 그쵸.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 죄인이라는 칙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던 거예요. 왜냐, 그냥 두면 죄인인 채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 건 이해가 됐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건 되는데, 왜 귀신 이름이 군대이고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것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나라적으로 몰라요. 로마한테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라는 나라한테 이스라엘이 지배당하죠.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 초록색 전체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다 식민 통치했던, 다스렸던 나라예요.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 이쪽이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식민 통치 당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잘해줬겠어요? 아니면은 못 살게 굴었겠어요? 그렇죠,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상태였던 거죠. 막 노예로 부리고, 막 세금 엄청 떼가고, 막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막 아니 100만 원 더 이상해서 돈 뜯어가고, 어디 뭐 일 시킬 거 있으면 자기들이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시키고, 이런 일들이 다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원했던 거예요. 이제 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이 로마가 망해버리고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진, 옛날에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처럼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미워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쁜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과도 같은 악의 상징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귀신 이름이 군대라는 것, 아까 군대라는 게 단순히 그냥 군대 표현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가 쓰는 군대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했을 때 이 군대 귀신이 로마를 상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를. 그래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했었던 거예요. 악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돼지에 들어가겠을까요? 불쌍하게 돼지 물에 빠져 죽고, 그 주인은 2,000마리면 얼마나 손해보는데 왜 돼지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돼지예요. 돼지.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그 근거가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내려준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끔 특이한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웬만한 지금도 유대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안 먹는데 왜 거기에 돼지가 있었을까요? 돼지 안 먹으면 돼지를 안 키우면 되는 건데 돼지가 거기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분명 이 거라사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왜 돼지가 있었을까요? 그냥 키우려고. 그냥 키우려고, 그냥 살려고.
살려고 팔려고 뭐 좋은 접근데 파는 게 아니라 팔긴 파는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돼지든 소든 뭐 구분 없이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 돼지 키워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도 안 먹는데, 그리고 심지어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 돼지 키워서 납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먹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자꾸 하게 한 거예요. 친구들이 싫어하는 음식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친구 고수 먹을 줄 알아요? 고수? 민트 초코 이런 거. 그쵸. 그거 좋은데 나왔다.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데 자꾸 주변에 민트 초코 두고 민트 초코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반민초파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초코가 제일 좋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게 싫은데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강제로 돼지를 키우고, 또 어떤 로마 나쁜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는 거 아니까 억지로 먹였대요. 너 돼지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키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죠? 아까 다시 정리했다면 로마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돼지의 죽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부정한 동물이 죽었대요. 근데 그러면 로마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로마 군대라는 귀신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음을 당했다.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군대라는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를 상징하는 로마 군대 귀신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었다. 그러면은 나쁜 게 나쁜 거에 들어가서 나쁜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아주 좀 비슷한 거지만, 로마 군대라는 이 로마를 대적하는 악이 부정한 돼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로마 군대가, 로마가 나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동시에 이 돼지가 죽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무너졌다. 즉 로마라는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의 식민 통치를 끝낸 다음에 해방시켜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다라는 의미. 그래서 넘어서 지금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기에는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악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이름이 로마라고 표현했던 거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갑자기 보게 되면은 그냥 돼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예수님이 고치시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 이런 능력이 있다, 나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우리를 악에서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귀신을 빼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대요. 근데 찾아왔는데 애초에 처음에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다시 멀쩡해지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겁을 떨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갑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축하해주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 구조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우리 이 사람 구조졌으니까 우리 축제를 엽시다 하면서 우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가세요. 당장이 우리 마을 떠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나가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 돼지를 납품하고 있다 했잖아요, 로마에. 근데 이 돼지떼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지만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너는 아니다. 너의 집에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 마을에서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랑 같이 영원히 못하게 됐어. 이제 쫓아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같이 하지 않고 다시 마을에 계속 살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게 된다면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평생 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 저 사람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무덤에서나 살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다시 마을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너가 말씀을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지만 마을 사람들 이 사람은 이미 한번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이에도 우리 주변에도 혹시 몰라요. 이렇게 우리 근처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당근 뭐예요? 당신 근처에서 당근이. 재미없었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진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마 사람들이 좀 피하고 좀 꺼리고 기피하고 쟤랑 쟤 좀 이상해. 쟤랑 놀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말도 안 통해. 쟤랑은 가까이 같이 안 지내야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지내거나 또 사람 무리가 있으면 혼자 떨어져서 지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마 친구들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면 친구들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그래 너는 나랑 좀 떨어져 살아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귀신 들린 사람 교회에 데려오면 되잖아요. 교회도 우리 사는 같이 친구들 예배드려요. 우리 부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말해주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서 배 타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를 2,000마리나 희생했는데 아까 가까운 그 돼지를 돼지 한 마리가 115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약 지금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올해 작년 기준 35만 원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돼지가 약 2,000마리가 소모됐대요. 그러면 35만 원에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7억이에요. 7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7억을 날린 거예요. 7억이 물속으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의 생명이 7억보다 더 귀하죠. 이거 숫자로 숫자 7억보다 사람 생명이 더 귀한 거니까 잘하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한 사람 귀신 들었던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서 오고 그리고 이 7억이라는 비용이 드는 정도의 그만큼의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7억처럼 엄청 큰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으로부터 회복을 시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도 혹시 회복돼야 될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얼마나 귀한 예수님에게 보시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한 나만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나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 멀리서 배를 타고 돼지 2,000마리나 희생하는 그 노력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이 로마라는 악을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회복돼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원